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021년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우리 5째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한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전적인 죄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사함 받고 부활의 은혜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끝까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바른 십자가 부활의 진리의 복음만 증거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송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본문으로 위대한 기도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으로 또 점검하고 살펴보고 기도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6일간 하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 예배 겟세마네 기도 강의하는 게 우리 나름의 이제 기도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해서 잘 나중에 잘 좀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대로 따라서 기도를 하면 아마 기도의 지평이 확장이 되고 우리가 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깊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기도의 깊이가 있어요. 모든 것은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 몇 주간 수요 예배 헌신, 깊은 헌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뭐 지식이 깊은 사람도 있고 또 뭐 그저 영적으로만 따지면 찬양도 깊이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헌신도 깊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도 깊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깊다는 건 뭔가 오늘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나의 소망을 아뢰는 기도예요. 1단계예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단계로 가요. 나중에 이제 3단계 이 단계를 보면 이제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는 차원으로 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요 기도의 단계를 거치셨어요. 요걸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해요. 그래서 요 단계를 경험하는 기도, 그리고 요렇게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가 이제 제목 그대로 깊어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깊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소망을 아뢰는 기도, 나의 소망을 아뢰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기도는 소망을 아랬어요.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이 있죠.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처음부터 완전히 깊은 기도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을 가진 인간들은 육적인 기도를 하기도 해요. 육적인 기도. 여기서 이제 육적인 기도라는 거는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야.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은 주기도문도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두 축이 주기도문과 이제 겟세마네 기도인데 겟세마네 기도도 주기도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깊은 걸 보여주세요.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선 그건 육체적인 필요지 육체적인 욕심을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세요. 그러나 이게 또 욕심의 단계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왜? 이게 이제 딱 우리 육적인 기도 내용에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근데 그래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더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차원이 이 필요의 차원을 넘어서 또 욕심의 차원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하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옮겨달라고 육적인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요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바꾸시긴 했지만 되게 굉장히 진솔한 기도라고 어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해달라고 저런 거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신앙이 얕고 기도가 얕은 사람들은 이제 딱 요 수준에서 머물러요. 요 수준에서. 그래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하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요 차원을 이제 성경에서는 더 깊이 가면 진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걸 우리가 얻을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깊은 차원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이제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첫 단계에서는 그런 소망들을 아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었던 다른 인종들,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그들도 같이 믿음에 따라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앞에 9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장자대왕, 유월절, 그 피를 바르는 집 외에는 다 이제 죽는 거예요. 또 이런 그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자들은 그 가정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가정이 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인종들 중에도 같이 출애굽한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출애굽 때부터 성경에서는 그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그것만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대인 전도 사역. 물론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혹은 이단스러운 신학 잘못된 것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사역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같이 가야지 역으로 뭐 또 거기만 또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운동은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이건 깊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설교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그들이 또 같이 나왔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누가 먼저 탐욕을 품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했지만 이걸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선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라도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요셉의 하나님까지. 근데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아마 애굽은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 말고도 그런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도 하고 노예로 있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러면 딱 이제 초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은혜를 체험한 걸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옛날 습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더라도. 그러나 그게 또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탐욕을 먼저 품으니까 누구에게 물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들어서 한마디로 먹을 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형태로 나가는 것과 원망 형태로 나가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정말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 형태로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프시게 하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이게 막 생각이 난대요. 근데 값없이 먹었어요? 이게 착각하는 거죠. 값이시 먹었어요. 죽어라 고생해서 먹었어요. 매 맞아가면서 벽돌 구우면서 날아가면서 그렇게 먹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게 뭐 했다고요? 먹은 것이 뭐 했다고 생각났대요. 여러분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가룟 유다를 팔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때 사탄 마귀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냐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해요. 그러면 실제는 아니야. 실제는 아닌데 마치 그때가 환상적으로 보여요. 세상 속에서 했을 때 환상적 애굽에 있을 때가 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기도를 드려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오기 힘드네요. 그죠? 네.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이. 제가 이런 건 똑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뭐 좀 힘들다고. 왜 하나님 나한테 개척하게 해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그냥 차라리 날 죽여서 그냥
그냥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주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또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딱 하나님께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다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모세도 지금 이제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들 징징거리는 소리 들어봤어요, 부모님들? 자식들이 징징거릴 때 있잖아요. 징징거리는 거 뭔지 몰라요?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도 자녀일 때 어머니 아버지께 징징거렸잖아요. 징징징거리면 막 귀가 막 울리잖아. 저 징징징거리는. 근데 60만 명이 이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징징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그래 너 힘드냐? 그래서 70명의 지도자들을 또 그 밑에 리더십으로 세워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고기 그래 먹게 해줄게. 하면서 이제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 주셔서 정말 한 달 동안 먹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시편에서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봐요.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주님이 우리 기도할 때 요구한 걸 주셨대요. 기도 응답이죠. 근데 기도 응답이 됐는데 영혼은 쇠약해졌대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 얻었는데 영적인 건 쇠약해지는 경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져 버리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기도 막 했는데 저 사람 막 달라고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손이 드릴라를 원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여인은 취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삼손이? 물론 드릴라랑은 결혼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삼손이 그 전에 결혼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한테 드릴라 여자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그 앞에 이미 삼손은 참 여자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드릴라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죠. 본인 잘못이에요. 그렇게 그런 큰 위기를 겪죠. 물론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자리든 막 탐해가지고 막 해요. 하나님 저 땅 주세요. 했는데 마침 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건 고급 정보라고 알려줘. 고급 정보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이제 거기 막 해가지고 다 사고 나무 심어놓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결국 내가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시편 20편 3절에서 5절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 시편 20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실제 전쟁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전쟁 같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그런 기도를 이루어주길 원한다고 또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지와 번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워달라는 거 뭐예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아뢰되 욕심으로 기도하지는 말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간구하면 주님 들어주시니까 또 소원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기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깊이,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가요. 요거는 차마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내 것만 원하는 거 얘기하고서 그래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실제로 그럴까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될까봐. 그러면은 그 믿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도 오늘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하는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이제 소망한다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좀 맞춰야 되는데, 이거 그러다가 보면은 내 뜻과 반대의 응답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인간적인 마음. 죄송해요. 제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진짜 좋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시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원하는 기도 막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만 기도해가지고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얻었지라도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핵심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제가 성도님들을 목양하든 또 여기서 무슨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가 아직 그런 거 안 했지만 우리 건물에 새 들어서 있지만 앞으로 나중에 건축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랜을 딱 짜요. 탁 짜가지고 그걸 무슨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처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것보다 뭐가 앞서야 되냐면 주님 뜻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녀에 대해서나 남편 아내에 대해서나 이런 걸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 뜻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걸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응답의 확신. 성도들한테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 뜻대로 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건강한 기도가 뭐냐면 말씀 듣고 그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찬송이라도 한 장 부르고 찬송가 그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행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양도 부르면서 앞으로도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확신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 얕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뭔지 모를 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좀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얕게 했을 때, 혹은 뭐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도를 했겠죠. 다윗, 뭐 나단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야, 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얕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을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은 게 중요해요. 뭐 이걸 뭐 그렇게 꼭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거는 영적 적용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물론 이제 그 상황 텍스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 더 해보라 말씀 믿고 그 부분이지만 이제 그걸 영적 적용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 말씀도 여러분 얕게 제가 얕게 준비하면 딱 그 수준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저는 설교 준비가 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게 이게 안 풀릴 때는 되게 밤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가 이제 하다가 전체적인 풀렸는데 어떤 한 부분이 이게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놓고도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전체 분량 중에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풀리면서 그게 깊이 풀리면 전체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근데 그때 깊이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주님이 어떤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하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랑 뭐 이야기하니까 선지자도 뭐 성전 건축한다는데 싫어할 선지자 없죠.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고서 이제 나단이 또 이제 가서 그러니까 나단이 참 귀해요. 나단 선지자는 귀한 선지자예요. 다시 기도를 해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재밌는 건 여러분 다윗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중간에 뭐 이상한 짓도 했지만 믿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옆에 두셔서 다윗에게 알려주세요.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목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교회에서 목양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목회자와 성도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나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요새 나는 아는 목사님들 많다고 그러면 또 누가 아냐 그러면 나는 여기 A 목사님하고 B 목사님 실제로 그분이 널 아냐고. 그분은 날 모르지. 뭐 이거랑 똑같아요. 나 오바마 안다고. 나 바이든 알아. 미국 대통령을 알아? TV에서 봤어. 그게 뭐야? 뭘 아는 거야?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를 알고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알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리고 목양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부모 형제한테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교회 잘 정해서 건강한 교회 정해서 말씀 듣고 신방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왜냐면 다윗은 일단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마음에 꽂히잖아요. 그거 잘 안 바뀌어요. 안 바꿔. 특히 좋은 거 안 되는데 성전 행정건축. 근데 다윗이 혼자 기도했으면 이거 끝까지 했을 거예요. 무조건. 근데 옆에 기도하는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는 또 말씀으로 깨어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주의 종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야? 다윗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나나 목사님이 다윗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왕이지만 아니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기뻤을까요? 좀 서운했을까요? 서운했겠죠. 근데 다윗과 나단이 둘 다 훌륭한 건 영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려요. 그리고 수용해요. 근데 얼마나 서운하게 주님이 알려주셨냐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역대상 28장 2절에서 3절이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도응답하셔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주님, 제가 뭐 일부러 사람 죽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장군이 되어서, 전쟁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고 한 거죠. 주님이 모르시나? 근데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그럴 만한 아주 그냥 딱 응답을 하세요. 너는 성전 건축 안 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이름을 위한 이 거룩한 성전 짓지 못한다. 이게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서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건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게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좀 서운하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걸 받아들이고 준비를 다 해서 그 다음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다고요. 때가 어떤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닌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건 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선교사님 우리 잘 아는 이건 아닌 것 저희 선교지 여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닌 것 같고, 뭐 건강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막 선교지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는 그때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그런 이유라면은 사실은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뜻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가기로 한 데가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도 그 마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 가장 코로나 변이 있었고 위험한 그 지역으로 그냥 보내시더라고. 그럼 기도하다 보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지를 바꾼 거는요, 육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 상황이 그러니까 잠깐 뭐 딴 데 가서 하다가 여기 갈게요. 그건 육적 결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육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위험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나는 좋은 거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깊은 기도를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딱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고 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가면 돼요. 그게 성도들한테 가장 지혜로운 그런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딱 요만큼 보여줬어요. 요만큼. 그러면 그만큼 가고, 조금 더 저만큼 보여줬어요. 그럼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제일 교만한 사람 뭐냐면은 하나님 다 저만큼 다 안 보여주시면 안 갈래요. 그럼 거기 가야지 알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가야지. 베드로랑 고넬료도 만나니까 만났을 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야지, 거기까지 가야지 그 다음 알려주는 게 있다고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보면은 우리 설 목사님은 이렇게 크게 막 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하냐. 내가 인간적으로만 계획 세우려면 못 세우겠어요? 근데 20주년, 30주년 계획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시면 그만큼 계획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많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뭔가 해결 축축축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요만큼 한 걸음 내가 해결해 줬다. 너희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뭐 자녀관계, 물질, 사업, 뭐 신앙 이런 거 해결해 줬어. 그러면 그만큼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럼 평생 순종. 할렐루야. 평생 순종.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좀 깊이 하고 깊이 또 말씀도 보고 또 듣고 하면 여러분 어느 날 좀 열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도 여러분 왜 좀 집중적으로 또 말씀도 듣고 또 해야 될 때가 있냐면 어느 날은 그냥 내가 그 성경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침에 딱 쫙 펼쳐서 한 절을 보고 와 그러면 이게 평생 가도 이거 성경 1동 못해요. 그리고 늘 피는 데가 거의 중간 피잖아. 착 중간 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 같은 걸 해가지고 쭉 깊이 있게 보면 어느 날 이제 그 깨달아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깊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는 기도.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나중에 처음엔 육적으로 이제 뭐 소망을 아뢰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더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제 무슨 천사라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나의 육과 내 뜻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야. 때로는 뭐 방언 가운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때로는 다 육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막 모를 때도 성령께서 막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막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제 힘을 더해주는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되는 기도가 있고 나서 이걸 3번 반복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됐다. 이제는 가자. 하고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이 갈 때는 어느 날은 이거는 신기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이 영적인 깊은 단계를 경험하면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신비의 경험인데 새로운 경험을 해요. 이게 영적 경험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이 영적인 절정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안 되던 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 끊던 거 끊어져.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신기 미움이 없어져. 사랑 돼요. 뭐 그런 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단 안 되던 거 결단돼요. 헌신 안 되는 거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 차원이요. 그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 기도도 좀 얇게 하지 말고 좀 깊게 하시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이게 육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뭘 몰라.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그건 진짜 영적으로 너무 얕은 단계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고기 달라고 막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 기도할 바를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놓쳤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한테 말을 기도 제목으로는 절대 안 냈는데 기도를 시키시는 게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질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안 내는 거 기도하는 거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두 가지인데,
어떤 거는 그걸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기도하라고. 그럼 그 기도해요. 근데 어떤 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차원이에요.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 요 집사님, 권사님, 요거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성령께 그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또 어떤 걸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런 차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특히 중보기도나 이런 걸 계속 아주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말을 안 했는데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 안 나눴는데 기도하게 되는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마음을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그런 기도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이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정말 이상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또 그런 부분이 있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신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야, 기도 안 해도 돼. 하여튼 뭐 이상한 걸 따가지고 나는 정말 그 개똥신학이라고 하죠. 제가 그 용어. 이상한 그 신학적인 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니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11조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동성애 얘기를 하면서 구약 율법 다 안 지키지 않냐, 못 지키지 않냐, 무슨 동성애도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무 소리나 막 해, 그냥. 그러니까 다 해도 된다는 거야. 율법주의 아니니까, 우리는. 그 율법주의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차원이지. 그럼 도둑질도 해도 되겠네, 그러면? 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니까 도둑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논쟁할 건 없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돼요. 알았죠? 되게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인문학자들이랑 논쟁을 막 하더라고. 성경에서 꼭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런 거 논쟁할 시간에 복음이라도 한 번 더 전하래. 하여튼 그러다가 또 말려들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좀 그런 걸 좀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쳐요.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과 우울과 불안이죠. 평강의 반대가 이제 불안하고 불화하고 이런 건데, 또 주님 성령 충만한 평안 주시고, 소망 없는 게 소망의 반대가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왜 진짜 최고의 기도 제목이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실제로 삶의 문제가 뭐예요? 그게 자녀 문제고 물질 문제고 남편과 아내 문제고 그런 문제 같지만, 사실 그걸 통하여서 기쁨이 없어지고 불안한 거 아니에요? 평강이 깨지고 불안한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쳐서 그런 문제들이 물질 문제건 관계 문제건 다른 건강의 문제건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는 기도까지 가야 돼요.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 너무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또 이걸 그렇게 강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찬양부터 하셔야 돼요. 찬양 빼먹으면 안 돼요. 찬양부터 해서 찬양 때 찬양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나 말씀 시간 맞춰가야지.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예배도 맨날 말씀만 들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찬양부터 해서 기도까지 쭉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축도까지 마치고 해야지 깊이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예배 가족들도 이제 한번 이번 부활절 기점으로 부활절 때 늦지 않게 딱 오시라고요. 오시고 미리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깊은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삶도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소망을 아뢰는 기도, 주님 뜻 구하는 기도,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져서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얕은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정말 내 뜻과 내 계획만 아뢰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차원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찬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더 깊이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 금요일 또 주님 앞에서 깊이 있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이 주님 깊은 기도 가운데 해결함되게 도와주시고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토요일 또 주일 이렇게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부활주일까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 희망의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깊은 단계로 가는 그런 헌신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론 기도한다 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 얕아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만 구하다 내 것만 아래다 끝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기도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부족한 주의 종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또 이 한국교회 기도가 다시 한번 깊어져서 우리의 뜻만 아랬던 기도에서 넘어서서 정말 이 나라 민족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도가 나와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데 다시 한번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보내고 또 내일 예배하고 부활의 영광에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